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씌워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 체가를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겪는 많은 시험은 성도가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마라.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신의 욕심에 따른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냐? 시험과 생명의 면류관 그랬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 그런데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 성도들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에게 늘 그냥 바로 얻는 게,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시험이 와. 그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서 온다. 그런데 저 시험을 잘 견뎌내고 나면,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고 있다고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오는데 저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게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 시험은 어떻게 오는 것이다? 욕심에 이끌려 게임에 빠진다. 게임은 우리가 누구를 깨요? 욕심에 이끌리면 사탄이 우리를 게임에 빠져. 게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이 욕심이 잉태하면 이고 죄가 생기면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 때문에 게임에 빠져. 욕심 때문에 게임에 빠지면 죄를 져. 죄를 지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라. 뭐에게? 사탄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를 꿰어서 자꾸만 이끌어가는 데가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이 있을 수 있고 사이비 종교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이런 것이 보기 좋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욕심에 빠져. 더 큰 것, 돈에 대한 욕심이야. 지난 시간에 한 거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는 꽃과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건 물질의 욕심, 돈 욕심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어요. 돈을 하나님이 많이 주면 그거 관리하고 그것도 함부로 쓰다가 그것 때문에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을 비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욕심은 우리를 꿰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예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사를 줘. 은사를 통해서 빛이 되게 한다. 빛,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은사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림자는 해가 뜨는 거에 따라 들들들 돌잖아요. 그런데 해는 가운데 딱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빛과 같은 분이다. 그 뜻을 정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줬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하면서 야고보서가 여러 가지 말씀이 인용하는 것 중에 산상수훈을 많이 인용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긴 설교 말씀이야. 그랬을 때 오늘 그 제자고 그 동생이면서 제자였던 이 야고보는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형이 하는 것을 늘 따라다니면서 형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한 말씀, 그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피조물 가운데 구원의 첫 열매가 우리를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첫 열매답게 귀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빨리 듣기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심어준 말씀을 받아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성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웃과 관계도 있지만 우리 교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 관계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듣는 건 빨리 하라라는 건 뭐예요? 잘 알아듣고 눈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그 대신에 말은 듣기는 빨리 알아들어. 그리고 말하는 것을 더디해.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라.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해. 화내지 마라.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내가 교인들 앞에서 먼저 화부터 내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화내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 나쁜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화내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싸우게 돼. 그래서 이런 더러운 것, 악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온유한 마음, 다 마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나를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 얼굴에 거울을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행하는 사람이더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의 자기 얼굴 속으로 들여다만 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자, 우리는 행동하는 말, 양심, 실천하는 사람. 실천은 여기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믿음, 사랑, 소망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랑과 복음 증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나 완전한 율법,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듣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여기서 자유를 주는 율법, 이것은 구약의 고려타문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은 이렇게 했다 육반제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말씀을 실행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이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실천이다. 그 다음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 진정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뭐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혀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는 신앙은 헛된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교아들과 가부들을 돌봐주며 그랬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경건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줬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이 땅에서 경건은 나눔, 사랑,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견뎌내는, 또 하나는 뭐냐? 고난을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결을 지켜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경건한 사람은 베풀고 나누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 속해서도 까마귀에 속하게 있으면서도 학처럼 백로처럼 성결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 13장부터 18절에는 야고보는 사탄이 유혹할 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물리치라 하는 겁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온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유혹은 누구에게나 온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상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가 유혹받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근원은 개개인의 욕심이다. 그 다음에 유혹의 과정은 속임, 욕망, 불순종, 사망의 순서이다. 유혹의 과정은 서로를 속이는 것이고 욕망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망이 성장이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망, 죽음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유혹의 극복은 속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말씀을 보면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당할 때 미끼에 속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 다음은 1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야고보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시험의 때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의 때 죄를 제거하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시험의 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시험의 때에 오히려 참된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기에 입증.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 보면 늘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구약의 율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죄를 속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가 그것이 가장 진정한 경건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 때문에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시련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며 시련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성결한 사람이 되고 또한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경건을 완성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